시편 58편은 불의한 재판관들,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나오게 되는데, 시편 58편에 등장하는 이 재판관이 바로 그와 같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올바르게 판단하고 통치해야 되는데 판단을 왜곡하고 불의한 판단을 하며 정직한 판단을 버리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절 말씀 3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격결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여러분들의 통치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정직을 말해야 되는 것인데, 사리를 옳게 분별하며 정직한 판단, 공의로운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인데, 이 재판관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말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본문에 등장한 재판관들이 바로 그렇게 사실을 왜곡하며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말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왜 본문에 나타난 이 통치자들 또는 재판관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억압하는 자들이 된 것일까요? 3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은 모태에서 멀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악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악인은 1차적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짓기 전에 악인은 멀어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멀어진 거예요. 누구로부터 멀어졌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겠죠.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성경은 죄요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가 되시고 진실이 되시는 정직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의를 말하게 되고 거짓을 말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재판관들, 통치자들은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언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 멀어진 자들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기도 전에 모태로부터 하나님께로 다 멀어진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불의한 통치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베풀고 정직을 말하고,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여러분들 이렇게 살고자 하지도 않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이렇게 살려고 할지라도 살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칼빈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자다.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중심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주 예수의 은혜와 생명이 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게 될 때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는 것이며, 그때로부터 우리의 삶은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의 인생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새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내가 주 예수를 믿어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로 연합될 때 주 예수의 인격과 주 예수의 삶이 우리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주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비로소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정직하신 주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정직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순종의 주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더욱더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가 되는 삶을 더욱더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 된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점점 떠나는 것이요 죄요 악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거룩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움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절 이하는 이 불의한 통치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여러분들 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반복되잖아요.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시고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반복되는데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가난하고 억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어뜯는 저들의 사자 같은 이를 꺾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어뜯는 저들의 힘과 권능을 꺾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의한 통치자들을 심판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여러분들, 급히 흐르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딱 나눠지거든요. 우기에는 비가 오게 되는데, 아주 비가 올 때는요, 칠개천도 범람하는 큰 강이 되고 또 없던 시내도 생기고 막 그래요. 그 우기에는 물들이 막 급류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쓸어갈 만큼 강력한 시내가 되고 강이 되는데, 문제는요, 이 물이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오래 못 갑니다. 건기가 되면요 곧 말라 비틀어져요. 창이란 강도 실개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웬만한 시냇가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지형을 시인이 염두에 두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어뜯는 저 악한 통치자들이 급류같이 모든 것을 휩쓸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저들이 속히 다 말라 비틀어진 시냇가와 같게 하소서. 악인들의 권세가 속히 소멸하게 될 것을 간구하는 내용이죠. 8절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여러분들이 소멸한다는 것이요 녹으면서 가는 이러한 뜻이에요. 소멸한다라고, 녹으면서 가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이 달팽이가 걸어갈 때, 움직일 때 끈적끈적한 액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끈적끈적한 액체가 나오면서 움직이는 달팽이를 바라보면서 달팽이는 걸으면서 움직이면서 녹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달팽이를 서술할 때 지금 8절에서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달팽이는 녹으면서 없어지는, 소멸하여 가는 그러한 존재인데, 이 불의하고 악한 통치자들이 저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처럼 속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없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이 시인의 간구들,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불의한 통치자들이지만 저들의 일을 꺾으시고 급히 흐르는 물같이 곧 사라지게 하시고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소서. 이거 너무 끔찍한 저주 아닙니까? 이게 사랑의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왜 이 시인은 불의한 통치자들이 이렇게 저주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은요 두 가지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이 땅에 불의한 자들이 심판받는 것은 곧 가난하고 억눌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의한 통치자들의 심판을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게 하소서, 이 말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우리 구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떠한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까? 이 땅의 불의한 자들은 다 심판을 받아서 지옥 불못으로 떨어지게 되지만 우리 구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 주 예수를 믿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다 들림받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재림은 한면으로는 심판이요 한면으로는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마지막 11절은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땅에서는 심판하시는, 불의하고 악한 통치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 한면으로 우리 하나님은요 의인에게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이 갚음이 있다는 것은 열매를 맺다 이런 뜻입니다. 의인에게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새벽에 나와서 우리 간구하는 성도들의 간구가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데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신데 전도의 열매가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할 때 주께서 다 갚아주시는데 우리의 수고와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은 갚아주세요. 기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쁘게 받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의인에게는 갚아주시고 악인들에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불의한 통치자들이 있어서 우리가 억압받고 고통받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불만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의한 자들은 심판하시고 의인들에게는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오늘도 주님의 심판을 사모합니다. 불의한 통치자들은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구원하시는 주의 심판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악인들은 심판하시지만 의인에게는 갚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 예수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기쁘게 받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소망 중에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연약한 지체들 주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소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주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승리의 길로 이끄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